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7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결을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노하기,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러는 것을 신속하게 하는 자,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는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가 평생을 살아도 어리석음을 자기의 기업으로 사니 평생을 어리석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라는 말씀이죠. 악인은 다 형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선인 앞에 엎드려지고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의 문 앞에서 엎드러지게 된다라고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감정, 우리의 분이나 화, 원망, 불만 이런 혈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명분을 따르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악한 이익을 얻겠다고 조급히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선악간에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선한 의인들 앞에 반드시 굴복한다. 그들의 문 앞에 와서 구걸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어리석음이 그의 평생의 기업이 될 것이지만,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우리가 가난하고 재물이 넉넉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넉넉한 부유한 자들에게는 친구가 많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재물이 또 어떤 다른 것이 부족하면 부담을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해요. 오늘 21절 말씀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재물이 넉넉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재물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기회와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없인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을 베풀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선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들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또 지혜롭게 그러나 자비롭게 은혜롭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우리의 섬김과 선행을 받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저들도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수고를 하면 거기에 열매가 있고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3절에 보면 입술의 말, 이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말을 말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그 헛되고 어리석은 말은 가난, 궁핍을 이룰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허락해 주시면 그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지요. 하나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소유는 그저 미련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잠언 말씀에는 그 악인의 소유는 의로운 자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된 말을 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또 나는 그 진리와 진실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짓말을 뱉어내는 자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는, 생명이 아닌 사망을, 죽임을 가져다 준다라는 말씀이지요. 잠언 14장 5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지요. 진실한 증인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데 거짓 증인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헛된 말, 또 남을 죽이는 악하고 방자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다해서 부지런히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 얻은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과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시간과 기회와 은사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왕된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할 때에 아까 말씀에도 18절 말씀에도 나오지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가지고도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쓴 자로 살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피난처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렇듯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망의 그물에서, 사망의 덫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있게 하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덫에서, 사망에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유를 얻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백성이 많으면 왕이 영광을 받고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일단 사람이 그 옛날 시대에 보면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그것이 왕이 번성하고 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자꾸 늘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영역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영광과 어떤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어도 29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더디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좀 힘들게 함을 당했다고 바로 화를 내기에 조급하면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누릴 때에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나 분노를 바라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썩게 만든다. 뼈가 약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저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여호와를 공경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돕고 섬겨야 하는 기회구나라고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한다라는 것은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공의를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들을 섬기고 도울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냥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인은 그가 죽어도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의 육체의 삶을 마쳐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지혜가 거기에 머물러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신의 악에 빠져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3절에 그런 말씀을 하지요.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악함, 자신의 원하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때에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 죄는 오히려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나라를, 백성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지요. 죄는 우리를 욕되게 하고 자꾸 생명 가운데에서 멀어져서 우리가 자꾸 옛 사망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신하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진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자만심, 내 교만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유한한 제한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귀한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또 바벨탑을 쌓은 사람처럼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를 다시금 넘본다면, 하나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몰락이요, 패망이요,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거나 조급해하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주님을 신뢰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야 될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의 자손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도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오늘도 그 발걸음을 믿음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사회의 부조리와 악함 가운데에도 반드시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다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